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만나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순종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예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또 믿기 힘든 이야기, 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창세기 21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 본문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또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도저히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오래되었다, 늙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있을 거고 아들이 있을 거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은 있었지만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무려 25년입니다. 25년. 우리가 5절 말씀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첫 소명을 받았을 때,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 약속하신 명령을 받을 때, 이 소명이라는 것들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5절에 보면은 21장 5절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75세의 소명을 받고 100세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 성취됨을 맛보기 시작한 이 연수가 무려 25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25년까지 키우기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릅니까? 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끊임없이 기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아주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25년의 기간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25년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온 결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와 비슷하게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았고요. 그리고 사라도 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첩을 얻어 자식을 얻는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동안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 세월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릇된 길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들이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동일한 약속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풍성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육신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해낼 통로로 쓰임받게 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만약 여러분이 이 불가능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5년 동안의 그 세월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이 약속을 성취했고 이 약속을 성취한 주인공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아들 이삭을 낳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중심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 묵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이 3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3번째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제가 지금 도듬들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축하드려요 라는 그 이야기도 아이들이 많이 했지만 이 아이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를 목사님이 만드셨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한번 잠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만드셨네요. 그 서영호 목사가 만들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라고가 아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옳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라는 것도 어떻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사건의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주인공 바꾸기 25년의 세월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오늘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절은요,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셔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놀라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사라였고 제가 노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비로소 웃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 25년의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바꾸는, 특별히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이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어가 바뀌는, 이 주인공이 바뀌는 연습을 부단히도 많이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느 강사한 목사님께서 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큰 교회의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런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면은 병자들이 낫는 그러한 소문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나타나면은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도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부여 지역에서 큰 능력을 받아갖고 손을 막 얹으면 사람들이 막 나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희한테 기도를 받으려 오겠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능력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나타내게 됐을 때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가 했다,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나의 자랑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좀 더디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1%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를 다듬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이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는 이러한 훈련이 마무리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문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게 될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놀랍고 기쁜 이 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아들,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저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픈 상황에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쁜 상황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성취되는 그러한 열매도 지금 맛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4절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에 말씀 묵상을 잘 하십니까?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 지금 부여에서 이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휴가지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휴가지에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고 또 저희가 매일같이 통성경을 보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지만 저도 휴가라는 큰 기쁨의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도 이 일들을 소홀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성공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지, 너무나도 귀한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8일 되었습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고 아이의 그 웃음소리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열심히 연단받고 또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러한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낸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1기 그 3조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통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은 이 단체 카톡방에다 하트를 하나씩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3주 동안의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그 단체 카톡방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13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에 했던 그 성경을 읽으면 하트를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전히 그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전히 저희가 하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3주 동안의 훈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고 13주 동안의 훈련이 마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휴가 기간에 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방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 휴가 기간에 말씀을 읽고 하트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 인생 속에다 계속 심어놔야 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 인생 속에서 그러한 연습과 그러한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연습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모든 사건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건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이강천 목사님은 이 하나님으로 주인공을 바꾸는 그 연습을 주어 바꾸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주어를 바꾸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연습, 이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한번 해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 시간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5년 만에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때가 위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해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